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평탄하고 쉽지는 않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 왕의 아들들, 왕자들이 한날 한 전투에서 대부분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영역에 해당되는 시글락에 숨어 있었던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이제 죽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유다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같은 유다 지파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을 했지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거기에 승복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요나단을 비롯한 아들들은 전사했지만 살아남아 있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옹립을 해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와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베냐민 지파 간에 약 7년 반 가량의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5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장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한 절로 압축해 놓은 겁니다. 헤브론, 이것이 이제 유다 지파의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들이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어디를 다스렸죠? 유다를 다스렸다.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7년 6개월 동안 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가 틈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애초부터 바르지 않은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반목을 거듭하다가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죽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사적 감정이 있는지라 다윗에게 투항하러 온 아브넬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베냐민 지파 쪽에서는 아브넬이 거의 다윗에 필적할 정도의 이제 무력을 갖고 있는 전사였거든요. 근데 그 아브넬이 투항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하니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지겠구나, 싸워봐야 안 되겠구나 아예 생각을 해서 이스보셋의 신하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 2명이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대적하던 베냐민 지파는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할 사람도 없었고 이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죽자 나머지 11지파의 대표들이 다윗 외에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 진작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실제적으로 블레셋을 막아줬던 것은 다윗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다윗을 재차 이제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게 이제 5절의 하반절 얘기입니다. 자, 아까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제 누굴 다스리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바로 이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 반의 그 내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께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고 그리고 6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이 여전히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 거기를 수도로 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동안 사울 왕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도시인 기브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죠. 지난 7년간은 다윗은 유다 지파의 도시인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 기브아에 가서 통치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사울의 신하이고 사울의 동족이었던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또 헤브론에서 다스리면 12지파 전체를 포용하고 끌어안아서 국민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이 예루살렘이 사실은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가 되는 국경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경계를 말할 때도 이 예루살렘까지, 또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말할 때도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은 일종의 두 개의 지파의 경계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 훗날 성경의 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미국에서 이 방식이 그대로 채용이 됩니다.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동해안에 최초로 13개의 주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미 그때부터 남북 전쟁의 씨앗은 좀 내려져 있었어요. 13개의 주가 미국의 동해안에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미 북쪽에 있는 주들과 남쪽에 있는 주들은 여러 가지 이해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수를 대비해서 비례해서 세우는 하원, 그리고 각 주당 2명씩을 하는 상원, 2개의 국회를 가짐으로써 이 각 주에, 어떤 주는 인구가 많아서 인구 비례로만 국회의원 하원을 세우면 인구가 많은 주의 이익대로 모든 표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주나 혹은 북쪽에 있는 주가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원과 하원이라고 하는 독특한 2개의 국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도대체 그럼 수도를 어디 할 것이냐? 어느 주의 영토를 할 것이냐? 그래서 역시나 같은 2개의 주의 경계선에 있던 도시 하나를 택해서 거기를 완전히 별도의 어느 주에도 속해 있지 않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고 뒤에 DC를 붙여서 굳이 번역한다면 특별시에 가깝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은,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을 청교도들의 후예인 미국 필그림 파더스, 미국을 최초로 세웠던, 건설했던 초대 미국인들이 그런 방식을 그대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이 이후에도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보와 용서와 관용을 베냐민 지파에는 거의 특혜를 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용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모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 유다 지파를 배반하고 새로운 왕 여로보암을 세울 때 어떤 면에서는 유다 지파에게 제일 감정이 많았을 수 있는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잔류하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에 의한 남유다 왕국, 그리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왕국이 건설됩니다.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새나가긴 했습니다만 다윗의 인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토록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가, 하나님만 잘 섬긴 게 아니라 다윗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탁월하며 관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교회 안에나 우리 국가의 여러 지도자들이 조금 성찰해 봐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어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만이 우리의 왕이어야 된다, 이렇게 찬양과 칭송을 들으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사선, 목숨의 위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겨우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되었으면 평상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좀 축하하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죠?
원래 일반적으로 이 현대의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라 하는 것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게 주 임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뭐 말 들어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애초부터 왕이던 시절에 왕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서 권한이 남용이 되니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의회이고 국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일을 견제해야 돼요. 일단은 반대하고자 하는 시각에서 그것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처음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소위 밀월기간이라는 게 있죠.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결혼한 지 며칠 후부터 싸워요? 모르세요?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부터 싸우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신혼여행지에 도착하자 싸우나요? 아니면 결혼해서 팔짱을 끼고 걸어 나가면서 싸우나요? 언제부터 싸울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처음에는 소위 신혼이다. 그래서 그때를 신혼여행을 다른 말로 밀월여행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는 야당도 국회도 혹은 언론도 대통령이 아무리 못해도 그 기간만큼은 그냥 침묵하자. 칭찬은 못해줄 망정 비난은 말자. 이런 것이 소위 밀월기간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이 왕이 됐다 하더라도 그날 왕이 됐을 때는 가서 축하해 주는 게 인간의 기본 도리죠. 나라와 국가 간에는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영토를 넓혀야 되고 네가 갖고 있는데 내가 안 갖고 있는 걸 좀 뺏어야 되고 가능하면 니들을 아예 정복을 해서 통합하고 병합하는 그런 일들을 고대 국가들은 끊임없이 해왔죠. 그럴지라도 상대방의 왕이 바뀌었대더라, 새로운 왕이 등극했대더라, 그날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축하 사절을 보내죠. 말이 축하 사절이지 그것도 꼭 좋은 뜻으로만 보내는 건 아니에요. 축하 사절이 가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왕궁 제일 중앙부 왕궁 안에 왕을 아련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 국경선에서부터 수도에 이르는 도로를 그저 편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방어시설이 잘 돼 있는가?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 나라를 정복하려면 어느 루트로 공격해 들어오는 게 좋겠는가? 아예 사전 답사를 하는 꼴이 돼버릴 수 있죠. 수도로 들어가서 왕궁으로 들어가기까지도 수도 왕궁을 철저히 잘 살피면 어디가 취약하구만 이런 모든 것이 다 확인이 되죠. 과연 신하들이 전쟁을 벌이면 모두 다 충성하겠는가? 이걸 살펴볼 수 있는 방법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그 왕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정탐을 해서 일종의 스파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대에도 대사들이나 그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문관, 무관들 중에는 일부 스파이가 섞여 있죠. 아예 스파이로 임명이 돼 있지 않더라도 스파이적 정보 수집이 기본 임무입니다. 이 서로 간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표면은 가서 아유 왕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왕이 된 그 축하 잔치를 다 마치고 나서 이왕 온 김에 우리 왕께서 전달하시는 내용을 좀 전달을 하겠는데 까불지 말고 무릎 꿇으랍니다. 라든지요. 아니면 조공을 바치랍니다. 뭐 하든지 하여튼 이런 얘기까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기본은 뭐 해야 돼요? 왕이 된 그 축하연회 잔치에는 웃으면서 앉아 있어 줘야 되죠. 이게 서로 간의 기본 예의고 뭐 외교라고 하는 거창한 말을 들이댈 필요 없이 서로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블레셋 인간들 진짜 인간이 아니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좀 더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려면 듣자마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레셋인들이 다윗이 왕이 됐대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온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자고 쳐들어온 거예요.
왕의 즉위식에 축하 사절을 보내기는커녕 듣자마자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7년 반 동안은 쳐들어오질 않았어요. 자, 7년 반 전에 다윗이 지금 왕이 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주요한 왕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왕이 돼도 되겠네 하면서 왕이 되고, 나는 그 꼴 못 봐 하면서 이스보셋이 왕이 돼서 7년 반 동안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누가 쳐들어왔었다고요? 블레셋이요, 블레셋. 하여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인데 지금 또 그러는 거예요. 자, 7년 반 동안은 왜 안 쳐들어왔는가? 다윗을 공격하면 누가 이루어요? 이스보셋이 이롭죠. 이스보셋 도와주면 누가 이루어요? 다윗이 이롭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동안 지켜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내전한데 잘 됐네. 많이 싸우라 캐라. 서로 양쪽 다윗과 이스보셋 진영에 많이 죽을수록 누가 유리해요? 블레셋이 유리하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많이 죽을수록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을 테니까 싸우라 해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었어요. 7년 반의 내전 동안에도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갔어 있었는데 다윗은 요단강 동쪽으로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에 주둔하고 있던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서 베들레헴에서 이 다윗의 부하들과 싸워보자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7년 반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됐대더라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온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8절 볼까요? 18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어떻게 해요? 가득한지라. 얼마나 군대 숫자가 많은지 어지간하면 성경의 전쟁 기록을 보면 군사들의 숫자를 기록을 해주죠. 그죠? 근데 그게 과도하게 넘을 때, 도저히 몇 명인지 헤아리기 좀 어려울 때, 그러면 보통 하는 표현이 바로 이 가득입니다. 아니면 뭐 해변에 모래 같더라,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서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최소한 다윗에게 당신이 왕이 된 걸 축하한다. 그러나 그동안도 그랬듯이 우리 블레셋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러면 다윗이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이러면 그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지, 즉위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전쟁을 벌인 겁니다. 자, 19절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 단어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그죠?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여튼 뭐 즐겁든지 괴롭든지 내 마음에 막 열정이 샘솟든지 내가 낙심했든지 내가 하는 일이 쉽든지 어렵든지 만만해 보이든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든지 무조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심지어 아까 시글락 얘기했습니다만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내와 아이들, 가축 모든 거 약탈해 갔죠.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만요, 사람이 차라리 이런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죽였으면 포기합니다. 당장은 슬프지만 눈앞에 내 아내의 시신이 있고 아이들의 시신이 있으면 통곡을 하겠죠. 굉장히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이 있겠죠. 그러나 장례 치르면서 마음 추스리고 살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끌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더 괴로운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되찾아올 능력이 있으면 다시 되찾아오면 되는데 되찾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 때, 내 아내와 자식들이 끌려가서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모를 때, 이거 사람 완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다윗 왕의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런 얘기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얼마나 낙심했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사무엘상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다급해졌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 그 옷을 가져다가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뒤쫓아가면 제 가족들과 가축들 다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때도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했어요. 기도 내용이 19절을 보면 뭐냐 하면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싸울까요?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20절을 보시면 얼마나 대승을 거두었는지, 여러분, 이 물을 흘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위 같은 데다가 물 한 컵을 아예 내려치듯이 한번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위에 부딪힌 물이 산산조각 나듯 물방울 방울방울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다 산산조각이 나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는지 그곳 이름을 20절에 보니까 뭐라 했다고요?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어버렸기 때문에. 대단한 승리를 거뒀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나면, 야, 이제는 태평성대가 오려니 라고 누구라도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22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절 아까 읽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18절과 22절을 대조해 보죠. 22절 방금 읽었으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좀 남아있죠?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22절과 18절이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해죠. 차이점은 뭐예요? 22절에 다시 올라와서, 이거 뭐 하는 애들이에요? 이 블레셋 애들. 요즘 현대 영화 보면 좀비 나오죠, 좀비.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블레셋인들이 그런 존재인가요? 분명히 바알 브라심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물이 흩어버리듯이 완전히 블레셋을 산산조각 박살을 내버렸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올라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이건 뭐 이제 의욕이 떨어지죠. 할 맛이 사라지죠. 이거 하면 뭐예요? 또 바알 브라심처럼 다 죽여봐야 또 올라올 텐데요. 와, 세상에 뭐 이런 존재가 다 있을까요? 다윗이 이게 지금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면, 뭐 이 정도 일 가지고 지치고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사무엘상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얘기, 처음 출발이 뭡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됐죠. 그때 나이 몇 살이에요? 성경에 정확히 나이가 나오진 않지만 8형제의 막내인데 위에 3명만 군대로 끌고 갔대요. 20살 넘으니 20세 이상이 이제 군대로 나아갈 전사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고대 전쟁이나 지금이나 병사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20살 넘었으면 다 데려갔겠죠. 근데 넷째부터 7째까지 안 데려갔다는 것은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넷째부터 연년생이라 치면 19, 18, 17, 16, 다윗은 아무리 많아봐야 몇 살입니까? 15살밖에 안 됐을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우리 5절 말씀 읽어봤죠. 5절 앞에 보면 4절에 30세의 왕위에 올랐다. 헤브론의 왕이 추대된 게 30살입니다. 그러면 15살이라고 보고요. 골리앗을 죽인 15살부터 30살 될 때까지 사울 왕의 피해 다니면서 거의 전쟁터를 누비듯이 하루하루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15에서 30살까지 몇 년이에요? 15년. 지난 7년 동안 내전 치렀어요. 그럼 몇 년이에요? 최소 22년을 지금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지칠만 해요, 안 해요? 지쳐죠. 뭔가 일을 하면 좀 뭔가 되고, 이제는 좀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는 뭔가 끝났구나, 이제는 뭔가 좀 뭐 제대로 틀이 잡히겠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좋겠는데,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했던 일 또 해야 되고, 했던 일 또 해야 되고,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되고. 블레셋 놈들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다고 하니
이건 뭐 일할 맛이 나겠냐고요. 몸과 마음은 있는 대로 지쳐버리고 부하들도 지친 것 같고 이러니 야 이거 뭐 이제 어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세 단어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감동되지 않아요? 야 다윗 완전 오뚜기 같죠? 지치기는 분명히 지칩니다. 시편 여러 곳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낙심했으면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러면서 얼마나 지치고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면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자기를 격려 안 해주니까. 어쩌다 옛날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요나단이 수풀을 헤치고 들어와서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왕으로 세우실 거다. 네가 왕이 될 걸 우리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안다. 이렇게 격려해 준 일이 있지만 요나단 죽은 이후에는 누가 감히 또 다윗을 격려하겠어요? 왕한테 와가지고. 자기들의 제일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를 다윗님 요새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죠? 이런 말 누가 감히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꼭 새기셔서 다윗은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 다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헤쳐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또다시 기도하니까 내려주는 해결 방법입니다. 23절, 24절 주목해서 보실까요? 이번에는 정면 승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로 맞받아 쳐나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하필 그 뒤쪽에 뽕나무 숲이 있네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하는데 24절 상반절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 거기까지요. 무슨 소리가 들린대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 들으면 공격을 시작하랍니다. 이거 누가 걷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 여러분 걸어보셨어요? 누가 뽕나무 꼭대기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지금 뽕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역본들은 포퓰러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나무냐 별로 중요하지 않죠. 먼 나무이든지 간에 나무 꼭대기 끝 지점 가면 거기가 뭉뚝거려요? 아니면 그저 뾰족해요? 어떤 나무 잎이든지 가지 그냥 나무 잎이 솟아 있어서 뾰족할 거 아니에요. 나무 잎이 옆으로만 솟아 있어서 가지가 솟아 있어도 가지도 뾰족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발 하나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라도 뭉뚱한 무게를 받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니 어느 나무인지 확인하고 꼭대기 한번 올라가 봐야 알겠어요? 다 알죠.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예요. 그 뽕나무 꼭대기에 누가 사람이 올라서서 거기에 걸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걷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걸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걸으시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 홀로 임재하지 않으시고 우리 엘리사 선지자 때에 게하시가 하도 두려움에 떠니까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좀 밝혀서 이 성을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 좀 보여주시죠 했더니만 불로 되어 있는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차를 타고 다니고 불로 된 말로 끌고 있는 전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마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 뽕나무 꼭대기 위를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역본들은 사운드 오브 마칭 이래 돼 있어요. 행진 소리. 그저 그냥 한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슨 난해하고 대단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별로 주석에 언급도 안 해놨습니다만 극히 일부 언급해 놓은 신학자들도 여기에 명쾌한 소리를 못해요. 왜요? 들어봤어야 알죠. 아니 비슷한 소리라도 뭘 들어봤어야 아마 이와 같은 소리일 거다라고 설명이라도 해줄 텐데 어느 인간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 오직 바로 이때에 다윗 왕과 그의 군대만
들었을 소리이니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어떨까요? 울창한 숲이 있어서 거기에 만약 산에 바람이 세차게 불면 이 나뭇가지와 나무 잎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좀 나죠? 바스락바스락 하든지 아니면 뭐 우두둑둑 하든지 이런 소리들이 좀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몸의 무게가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좀 묵직한 그런 어떤 무게감으로 이 나무를 밟은다면 나무를 산산조각 내지는 않을지라도 위에 가지들이 우지끈 부러지는 그런 소리들 나지 않을까요? 불로 된 이 천군 천사들이 그 위를 행진해 나가면 아마 소리가 거의 안 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군대를 생각해서 주로 금속류로 되어 있는 무장, 갑옷을 입고 있거나 방패를 들고 있거나 칼과 창을 들고 있다면 대단한 절그럭절그럭 되는 소리가 날 겁니다. 현대에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 워커 신고 그 워커로 아스팔트 위를 행진하면 그 행진 발자국 소리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다른 소리가 안 나는데도 그저 수십 명 수백 명이 걸어가면 그 소리 자체가 굉장히 웅장한 정말 마칭 행진곡의 느낌을 주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도대체 어떤 소리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다음 뭐죠? 곧 공격하라.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때 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은 지금 뭐 할까요? 첫째 뭐 할까요? 기다려야 되죠. 언제 소리가 들릴까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들어봤어야 말이죠. 익숙하게 들어본 소리라면 잠깐 딴 생각하거나 잠깐 딴 데 쳐다보거나 하더라도 좀 있으면 혹시 날려나요? 12시 이 소리 날 수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에서 12시 이 소리 나면 목사님 설교 끝내야 될 시간이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시 설교 안 듣고 졸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더라도 12시 이 소리 나면 예배 드린 지 1시간 됐다. 이거 느낄 텐데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군대가 어떻게 될까요? 극도의 긴장감과 예민함을 갖게 됩니다. 어떤 소리일까? 어떤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실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대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동안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이게 지금 다윗 왕의 군대가 승리한 비결이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24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그다음 뭐죠?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더 설명이 없어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묘사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단언하건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거는 소리가 났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소리가 나자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은 곧 공격해서 뽕나무 숲을 해치고 나갔을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죠? 그리고 나아갔을 때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미 전멸해 있는 블레셋 군대를 봤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합니까? 그죠? 다윗과 그의 군대가 지금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하지 마. 너희는 뽕나무 숲에서 내가 걸음 걷는 소리를 듣기만 기다리고 있으라. 승리는 내가 만들어 줄 터이니 너희는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어디부터 어디요?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 이건 좀 지도 좀 펴놓고 보면 좋겠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블레셋에서 되찾아 버린 겁니다.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블레셋과 얼마 동안은 더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때의 전투가 가장 큰 승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앞서 걸어가셨으니까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아마 추석 명절을 다 마치고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우리 성도들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셔야 될 터인데 충분히 휴식을 취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기분 좋고 은혜롭기만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지라도 아무리 푹 쉬고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내일부터의 삶이 그로 인해서 만만하진 않죠. 여전히 또 힘들고 고단하고 어쩌면 지금까지 수십 년 해왔던 일들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해야 될런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는
돌아온 토요일 21일에 먹거리 장터도 하고, 오후에 우리 성도들께서 28일 날 있을 문화예술제를 위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고, 한 주간이 지나면 28일 날 우리 문경 시민들을 초대해서 6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술제를 할 것이고, 또 29일 날 우리 이미 762명가량의 태신자를 작정해서 이분들을 초대해다가 복음을 듣게 하는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될 터인데, 아마 교회 내부의 영적인 일들이나 여러분의 삶의 일들이나 뭐 하나 쉽고 만만한 일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칠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포기하거나 짜증나서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마 건성으로 하고 자포자기하게 될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이 2주간 동안, 또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쭸던 것처럼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어떤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해 나가시는, 앞서 나가시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